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간의 다섯째 날 묵상이고요. 오늘 묵상의 주제는 관계에 성공하기 중에 업무와 또 아이들은 공부, 그리고 내게 부딪혀 있는 환경과의 관계에 성공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재밌게 하고 있나요? 또 아니면 억지로 하고 있나요? 또 효율적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아무런 효율성이 없고 발전이 없나요? 이 일을 통해서 뭔가 또 새로운 비전을 꿈꾸고 있나요? 아니면 이 일로 끝나게 되나요? 우리가 업무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몇 가지 질문 스스로 한번 해보시면서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업무 혹은 내게 부딪혀 있는 환경에 성공하는 그런 날이 되시기 바랍니다.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을 보면서 분석하고 생각을 키우는 훈련이고요. 7은 매일매일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따라가면 변화와 발전이 만들어지고요. 또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을 하면 삶을 점검하고 컨설팅하는데 아주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죠. 자, 아이들에게는 독서 지도, 학습 지도의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 이는 질문 만들기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5, 7, 2 잘 활용해 보셔서 아주 좋은 삶의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귀양 갔을 때 요한계시록을 계시로 받는 장면 중에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의 내용을 계시로 받은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종려 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바로 그런 내용이죠. 자, 이 그림 보시면서 제목 하나 정해 보시고요. 저는 구원 계획의 완성 이렇게 적어봤고요. 하나님의 뜻의 완성, 그곳에 참여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요. 다른 이들의 구원을 위해 수고한 것이 영광과 상급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시작하시고 그것을 진행하시고 마침내 그것을 완성하시는데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바로 이 땅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느냐 아니면 이 자리에서 쫓겨나느냐 여기에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뭔가 했다면은 그것은 이 나라에서 영광과 상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은 우선 요한의 모습부터 적어보고요. 요한 지금 반모섬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위 그리고 옆에는 나무 또 그 옆에는 하늘과 바다 파도가 이렇게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동그라미 속에 지금 환상을 보고 있는데요. 빛나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종려나무 가지가 펄럭이고 있습니다. 양쪽에 나무 두 그루가 있고요.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의 반모섬에 갇혀 있는 이유, 그리고 그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 그리고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성경 66권의 역사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복음을 위한 수고와 헌신, 이런 것들이 다 숨겨져 있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 것,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마침내 그 뜻이 이제 완성이 된 것이죠. 자, 연상법 훈련입니다. 눈 감아 보시고요. 그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먼저 요한의 장면, 요한 바위, 좌측에 나무숲, 그 위에 바다, 파도, 그리고 오른쪽 위쪽에 둥그런 운영 속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종려가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양옆에 커다란 나무 두 그루가 서 있고요. 자, 이 그림과 관계되어 있는 성경도 한번 또 생각해 보면요. 먼저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요한이 반모섬에 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 다음에는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입니다. 이 내용은. 그리고 이것이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는데요. 그것이 바로 창세기 15장에 하늘의 별같이 보여준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가 구원받게 될 것을 아브라함한테 미리 보여주셨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늘의 무수한 별들의 모습으로 보여줬고 이것이 완성된 것이 바로 계시록 7장 9절로 17절의 내용입니다. 참 감동적인 장면이죠. 자, 그리고 이제 저 개인과 관계된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역사를 성령의 감동으로 제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을 보게 해 주셨죠. 그래서 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왔고 KDM이 만들어졌고 우리 교회가 탄생을 했고 또 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복음의 콘텐츠들이 만들어졌고 지금도 우리 동지 목사님들이 몇십 명이 세계를 향해서 이 복음을 가르치고 지금도 줌이나 또 현장에서 200명이 넘는 많은 지도자들이 세계 곳곳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거죠.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 저는 창세기 12장, 다음 그림 계시록 21장, 각자가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누리는 장면입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미래 비전을 한번 또 생각해 보시고요. 아이들과 묵상을 나누시는 분들은 그림 속에 있는 수학 공식 한 가지쯤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또 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모든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본문의 구조는 1, 2, 2가 되겠습니다. 자, 감사한 것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 보내시면서 감사한 것. 오늘 또 하루 시작하면서 감사한 것 적어 보시고요.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저는 두 가지를 적었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이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 신앙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이죠. 인생의 목표, 인생의 비전 이런 거 없이 살다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비전,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 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없다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이렇게 표현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거죠. 말씀 따라. 사람 따라가면 또 환경 따라서 움직이고 사람 따라 움직이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정말 올바른 신앙은 사람이나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본문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승리하기 위해 사용해야 할 긍정적인 말은 무엇이며 사용해서는 안 되는 부정적인 말은 무엇인가요? 자, 좋은 말은 좋은 인생을 만듭니다. 말이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죠. 자, 저는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의 좋은 언어에 대한 내용을 적어봤는데요. 첫째는 비전이 있는 말을 해라. 비전이 있는 말. 두 번째는 복이 있는 말을 해라. 복스러운 말. 세 번째는 창대하게 발전하는 말을 해라. 성장하고 발전하고 잘 될 거야.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반드시 성공할 거야. 이런 말들은 얼마나 좋아요. 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하게 살겠냐. 야, 넌 틀렸어. 야, 이게 될 것 같으니 이런 말들은 되는 일도 안 되게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는 축복의 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비는 말, 잘 되게 하는 말들이죠. 그리고 도전과 결단이 있는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으로 옮겨갈 때 이런 말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옆에서 다 이러쿵저러쿵 하고 말이 많고 그럴 때 아브라함은 자, 이제 떠나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으로 가야 될 시간이다. 그리고 과감하게 도전하고 가지 않았겠어요? 바로 이런 말들, 언어를 어떤 말을 사용하는가를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좋은 인생을 살고 싶으면 좋은 말을 사용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싶으면 항상 성공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업무나 공부의 관계를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건 뭘까요? 자, 이건 항상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기억하고 있죠? 열정이 있어야 하고 감사해야 하고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이걸로 끝날 건지 이걸 통해서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하고 살 건지 비전이 뚜렷하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자, 4절에서 질문 만들기입니다.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75세에 아브라함은 새로운 출발을 한 거죠. 75세. 저는 이제 70세 은퇴를 하게 되는데 아직 아브라함에 비하면 한참 젊죠. 그래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새로운 비전을 꿈꾸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계획하고 진행하고 있는 거죠. 자, 아브라함과 롯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저는 말씀 따라 간 아브라함, 사람 따라 간 롯. 결국 나중에 보면은 말씀 따라 그 자리에 머물러 살았던 아브라함. 결국 환경 따라서 소돔성으로 들어간 롯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발전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변화와 발전.
저는 영성의 발전, 건강관리의 발전, 그 다음에 전문가가 되기 위한 발전이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자기 발전하고 변화해야 될 부분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자, 눈 감으시고요. 오늘 본문 한번 떠올려 보시고 7가지의 주제 떠올려 보시고 삶의 현장, 만날 사람 다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떤 말씀을 사용해야 할까요? 어떤 자세로 이 사람 만나야 할까요? 자, 이렇게 묻고 기다리면 주님이 주시는 영감이 옵니다. 지혜도 있고 말씀도 있고 또 감동도 있고 확신도 있고 질문도 있고 다 있어요. 이렇게 영감을 가지고 살아야 내 생각으로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주님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좋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주신 이 소중한 영감들을 가지고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은 치유의 능력에 함께 해주시며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은 또 감당할 힘을 주시며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오늘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시며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땅이 되며 나라의 지도자들은 지혜를 주셔서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속에 함께 하시고 은혜 입혀 주옵소서. KDM 훈련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더욱더 많은 나라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GTS 묵상이 더 많은 나라에 보급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양육을 위해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